아멘. 주 예수여, 오늘 시간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시작하는 이 시간에서부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집회마다 주장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셨던 선하시며 기쁘신 뜻을 우리 심령과 마음 중심으로 잘 분별해가면서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모든 세속된 인간 교훈들을 다 분별하는 능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앞선 모든 선진들이 동일한 길을 갔듯이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말씀으로 남겨주신 이런 귀한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 강화되게 하시고 우리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바울 사도처럼 다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부어드리는 일생을 살다가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무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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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어서 신약 성경이라는 건 요약적으로 말씀이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은 매우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본문들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읽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들이 나 자신의 구원과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요일날 창세기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창세기 말씀을 무사히 마치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 앞에 늘 집회가 마쳐지기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집회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대하셔서 이제 참여들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 취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인사 말씀 부분만 일단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히브리인들의 언어 관습이라든지 그 생활이 묻어나는 에베소서 서원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런 인사말 속에는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축복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나누는 인사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인사법과는 다른 것이고요. 신약 말씀이 매우 요약적이고
간략간략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현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들이 신약 말씀이니까 말씀 내용이 잘못 오해하면 기독교계식으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아서 오실 예수를 자꾸 바라다보는, 하늘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너무 신앙이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나가는 이 서신서라고 흔히 말하는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주신 성령의 증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현재적으로 임재해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서로가 맞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은 예언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모든 예언들을 반드시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라, 그런 개념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분이 이미 오셔서 이렇게 이 모든 예언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가 너희들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구분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교계에서도 흔히 세속 교계 생활을 이제 오래 다 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흔히 이제 교계에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서 17편의 이 성경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한 영감의 풍성함을 가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편의 그 서신 형식의 성경은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추출을 해서 검색을 해서 집회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수정도해가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도해가면서 편집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료가 사실은 기독교계의 자료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고 더 풍성한 겁니다. 약간 가미를 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감옥이라고 했지만 이 편지를 쓸 때는 가택연금이라는 말 아시죠? 감옥에 갇힌, 완전히 어떤 분리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지금 이 옥중서신을 4편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죠. 아시아의 7 교회들이 있는 그 7 성읍들이 다 소아시아에 있는데,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의 2차 서신, 신학적인 용어를 자꾸 해서 난 신학을 가르칠 의도는 없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1차 서신이다 그러고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건 2차 서신이다 그래요. 언제든지 첫 것은 둘째 것, 완전한 것을 세우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계시록의 7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2차 서신이 언제나 더 이제 완성적인 거예요. 모두가 다 각 성읍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보낸 말씀이에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했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역시 사람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자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인데 복음서, 사복음서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 나가는 그 이후의 말씀들이라는 건 전부 성령이 되셔서 현재적으로 재림하셔서 참 제자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우선 서원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속에 계신 주님은 그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모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모아서 교회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체적이고, 개인은 개인적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자재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이 되신, 성령이 되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진 성도들을 모아서 건축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 말씀 때 우리 김영재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말씀을 했는데, 교회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친히 세우시고 경영하실 터 위에 세우는 교회, 주님이 친히 건축자가 되시는 교회가 있고,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건축을 한 음료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바벨론 교회라고 그래요. 큰성 바벨론. 그 큰성 바벨론도 비밀이다, 큰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도 비밀이지만 세속교회라고 하는 것도 비밀이다 그래요. 이런 이제 우주적인 비밀을 이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많은 서신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은 마케도냐 쪽에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성읍들에 세워진 교회이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골로새,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 등등에 세워진,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 구분을 잘 아셔야 돼요.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는 이쪽 아시아 쪽이단 말이에요. 아시아 쪽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서 세워진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등등의 교회들은 지중해 건너편, 오늘날 말하면 유럽 쪽에 세워진 교회다. 아시아 쪽에 세워진 교회, 유럽 쪽에 세워진 교회를 이 지리를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말씀은 소아시아 쪽에 있는 안티옥이라고 하는, 안티오쿠스라고 그러죠. 그 안티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동방 쪽이단 말이에요.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동방, 서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유럽 쪽은 서방이죠. 지중해는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지구의 중심이죠. 지중해, 그래서 그 용어도 잘 아시겠죠? 땅, 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리적인 이런 의미들 어느 정도는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뭐 여기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런 걸 이제 배우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고 대부분 이런 걸 이제 모르는 경향이 참 많은데,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지중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그 바다 중심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가 멸망처소라고 믿는 거예요. 지구 중심에. 바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에스겔서 27장이나 28장 이런 데 읽다 보면 네가 바다 중심에서 그 다음에 또는 바다와 산 사이에 화려한 장막궁전을 져놓고 거기서 네가 왕인치 하지만 너는 사람이지 네가 신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걸 지리적인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의 발원지가 되는 그 지역을 중동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지구 중심의 동편 땅이단 말이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단 말이야. 거기는 신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저주받은 땅을 복된 땅으로 약속으로 주신 땅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인간 나라에서 지리를 그렇게 부르는 말이지만 그런 개념은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뭐 서기 그 다음에 몇 년 또는 기원 전 몇 년 이런 얘기도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시간 계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아셔야 돼요. 인류 문명, 정신세계 이것을 예수님이 지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강론 때 1장 1절 가지고 많은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태초에라는 용어가 나올 때 그 태초라는 말이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다음에 시작이요, 끝이에요. 성경의 시작, 인류 문명의 시작, 모든 것들의 우주의 개벽, 첫 시작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는 얘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지금 주님의 배필이 되는 짝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마무리 말씀에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도들을, 증인들을 보내고 그분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 모든 말씀을 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그게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는 것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당연히 교회를 알아야만 완전하게 우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에베소서에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는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실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분의 행사, 행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비밀을 알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주의 비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서원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보낼 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바울사도의 옥중서신이다. 이 편지를 쓸 때는 2차 투옥 때처럼 완전히 그 사형수들을 가두는 그런 법적 감옥에 가둔 상태가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예요.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로마로 가가지고
죄수 신분이었죠. 예, 가가지고 새 집을 얻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모든 이에게 전도를 했는데 누구도 그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로마서로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성을 갖는다라는 걸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 정확한 연대는 어떤 사람은 61년이나 63년경이라고 하고 또 이제 형제회 계열 오늘 우리가 부른 이제 그 몇 곡의 찬송을 불렀는데 일부러 나는 그게 기성교계의 형제 자매님들이 찬송시를 쓰고 곡을 붙이는 게 아니고 형제회 계열 형제님들이 가사를 짓고 곡을 붙인 찬송만 골라서 내가 일부러 그 찬송만 했어요. 그냥 기성교계에서 형제회 계열에서 지어낸 그런 찬송도 기성교계가 많이 이렇게 도용을 하죠. 그렇지만 형제회는 그런 걸 사용하지 말라고는 안 하니까 이제 하는데 형제회 계열에서 시를 쓰고 곡을 붙인 그런 찬송가들이 누림이 되고 훨씬 깊이가 있죠. 그냥 세속교계 사람들이 찬송가가 그만큼 이 청교도 무리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깨끗하고 은혜가 더 컸다라는 걸 우리가 이 찬송가를 통해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교계에서는 이런 그 청교도 무리의 그 형제회 계보의 성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제 툭하면 이단 시비를 붙고 그러는데 너무 몰라서 그러죠. 초등학생이 뭐 대학생들의 그 교훈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배척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 교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나도 처음 초신자 때는 저와 똑같았었다라는 걸 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4년경에 쓰여졌다고 형제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AD 66년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때 당시 참수형은 큰 죄수를 죽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지 않고 단칼에 이렇게 죽여주는 것은 이것은 은전을 베푸는 사형 방법이에요. 그 정치적인 범죄자들은 십자가형을 내서 종일 피를 흘려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들죠. 고통 가운데 죽으라고. 그런데 참수형은 은전을 베푼 그런 사형이었어요. 이게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를 했지만 참수형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기왕 주님을 위해서 증인으로 죽을 일이 있으면 기왕 죽이는 사람을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고통을 오래 줘가면서 죽이는 건 참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빨리 이렇게 빨리 숨이 끊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런 것을 구해야죠. 죽는 것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좀 처시감이 좀 그러네.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서신들이라고 하는 건 전부 순교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형제회 계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속교계 사람들을 로마교 신학자들이나 개신교계 신학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하시라고 내가 일부러 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긴 말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형식의 문서입니다. 1차 투옥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가택연금만 시킨 상태에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에 바울이 가고 싶어 했지만 바울이 여기를 들여서 지금 가는 게 아니죠. 내용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교수로 보내신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온 지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런던이 중심이다가 그래서 그 천문대가 런던에 세워졌잖아요. 런던이 중심이다가 영국 세력이 꺾이고 미국으로 형제회 무리들이 청교도 무리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는 이제 미국이 지구의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뉴욕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역사적인 지리적인 그 변천사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시대에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나도한 형제를 한 사람이 안양에서 뭐 간판도 안 붙여놓고 뭐 십자가도 없고 막 해가면서 이상한 모임을 갖는다는데 거기 가겠다고 계산하고 결심하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만난 거지. 이런 것을 사람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경륜하신다 그래요. 우주를 경영하실 때 나도 그 경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가 오늘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자식을 낳은 것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된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첫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내 가정, 사회, 내가 생존하는 나라,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 우주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새 집을 빌려가지고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용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라는 말은 지배권자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지금 쭉 설명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겠어요.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은 여호와예요. 야훼죠. 그리스도는 위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은 오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바울 사도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성령이 이제 임하실 때는 두 단계로 보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호흡,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게 능력을 덧입혀주는 능력의 영이 또 임한단 말이야. 그것은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제자들의 속에 임하는 거예요. 호흡, 숨으로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은 숨, 호흡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생명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먼저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능력으로 덧입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 단계로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서는 예수를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앞에 세웠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용어가 앞에 나오느냐 라는 것은 강조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굴라 부부 잘 아시죠? 아굴라의 아내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자매님이죠. 그런데 앞에 두 부부를 소개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소개가 됐는데 뒤에 나올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름이 순서가 바꿔지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이제 신앙적으로는 앞섰다가 나중에는 자매님이 신앙적으로 더 앞섰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것은 늘 대표성을 갖고 장자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12지파 이름 중에 누가 맨 앞에 쓸 거냐 이제 인도의 직분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인도하는 별이 있죠. 샛별이다, 새벽별이다 그랬네. 인도별이 있단 말이야. 이처럼 히브리인들의 그 정신세계는 대표성을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도 원래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읽다 보면은 바나바가 맨 앞에 나오고 7사람들 중에 사울이 맨 뒤에 나오죠. 누가 미말이고 누가 머리냐 말이었지 시작에는. 그런데 나중에 전도를 실제 하러 이제 다닐 때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 그 앞뒤가 바꿔져 버리죠. 이런 것을 잘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도 유심히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 사람들한테 어떤 예배당 어떤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분보다 더 앞선 신앙으로 나가셔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첫 것은 둘째 것을 위한 이 기초를 닦아놓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게 완전한 게 아닌 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앞에 그리스도를 먼저 놓는다라는 거 이미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원래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거기 줄을 놓습니다. 각자 내게 주신, 문제는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다. 경륜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인용을 해드린 자료 말씀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학문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뭐 나사렛에서부터 전도를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고 그런 얘기해도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강대국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지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사도로 오셔서 뭘 일을 행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정통 바리새파의 유대인이었고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신학을 이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증서를 받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사증이단 말이에요. 목사증. 그럼 대제사장에게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총회장, 공의회 의장, 대제사장은 당연히 공의회 의무직 공의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회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목사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결박해다가 예루살렘에 보내서 종교재판을 받게 하는 그 목적으로 아주 막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그렇게 열성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노중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거꾸러졌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귀로 들은 그런 음성이 아니고 빛의 소리였던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졌다라는 말이죠. 그 근본 원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사람 마땅히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편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나 투표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때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이려면 인정받은 사람만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도 공의회 의원의 자격이 없으면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증인으로 그의 옷을 지키는 일을 자기가 맡았어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이제 율법의 사형법이죠. 돌을 던져서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증인이 이 사람은 이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마땅히 우리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맨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둘러섰다가 이제 돌을 같이 던져서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 그래 하면서 얼굴이 해 같은 얼굴로 해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러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 얼굴이 왜 그렇게 해같이 빛났을까 죽는데 그것은 세상 기쁨으로 그런 것은 아닐 거다라고 그 똑똑한 사람이니까 많은 생각을 해봐가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깨달음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보다 더 조용히 밝히 비추는 빛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같이 가던 사람들 또 같이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자기만 그 빛에 의해서 거꾸러져가지고 빛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소리를 못 듣고 이런 것도 이것은 전부 이제 내적으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호흡, 둘째 호흡을 주는 그런 영이 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을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만나 주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체험을 일러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말하자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바울이 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만난 체험이, 위임을 받은 체험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만나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고 뭘 누리고 그럴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속교회 사람들과 우리들의 신앙이 차이가 그거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의 신앙과 세속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청교도들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써주시기만 한다면 감격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고, 세속교회 사람들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면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믿는 것 같지만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 보면 전부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6장에서 또 한 번 말하죠.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서는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1절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파송한 사신, 사자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오조선 때, 조선시대 때 일본에 어떤 외교 사절을 보내면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중국에 외교 사절을 보내면 사신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 이제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우의정 3정승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른 많은 그 국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가죠. 직접 왕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도 이것은 이제 대사를, 아주 어떤 나라의 국교가 맺어지면 대사를 아주 파견해서 그 나라에 가서 상주하게 만들죠. 지금은 이제 이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모든 사실들은 즉시 모든 나라의 사절들에게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보내지잖아요. 그래야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이 나라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특히 미국 대사나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큰 우방의 그 대사들은 국가의 모든 정보 기밀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국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대통령이 직접 나가는 이제 일이 참 많은데, 그것은 원래 그 고대 성경의 그 개념과는 다른 외교 방법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이루신 것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 예수의 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2번 났죠. 성령으로 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직접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직접 낳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과정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낳는 것이죠.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죄와 상관없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나신 분이란 말이야. 이제 그 구분이 되니까 차이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번째 나신 예수에 대해서 2번째 나셔가지고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속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밖에서 곁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는 있지만 속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었죠. 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는 없으니까 구속이 이루어져서 그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사실이 믿어진 사람에게나 그 사람 속에나 주님이 요거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 에는 사도권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라고 하는 게 그 성경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사도권을 맡기고 세우신 분들이죠. 사람 예수께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인정하지만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다시 오신, 재림하신,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위임하시고 세우신 사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중점으로 전해야 되니까, 둘째 완전한 걸 전해야 되니까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든 서신들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는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증하는 말을 모든 서신에 다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